지갑을 여는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보십니까? 단순히 지폐와 카드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검소한 자가 되는 그 자체가 사람을 다스리는 수장의 의무다. 검소한 연후에나 능히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나 능히 자애로울 수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행동경제학 교수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정직한 자아를 드러낸다. 그 순간만큼은 가면을 벗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주장을 근거로 돈 쓰는 순간에 드러나는 인간 본성의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평생 사람 보는 눈을 기르실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10,000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런 물음을 던져봅니다. 지갑에 마지막 남은 10,000원이 있다면 그 돈을 누구에게 쓰시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에 한 사람의 일생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불안빈 환불균이라 하셨습니다. 백성은 가난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함을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개인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디에 먼저 쓰느냐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끼니를 거르는 어버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족의 필요를 뒤로 미루는 이도 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여는 순간만큼은 진심이 드러납니다. 돈을 누구에게 먼저 쓰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이며 곧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지난 한 달을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의 지갑은 누구를 향해 열렸습니까? 남이 볼 때와 혼자 있을 때 당신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음 물음입니다. 당신은 언제 지갑을 여십니까? 사람들이 지켜볼 때입니까? 아무도 모를 때입니까? 공자는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남이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에서는 먼저 계산하려 하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1,000원 때문에 가족과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체면을 지키려는 것이지 진심에서 우러나온 후함이 아닙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검소하게 살면서도 정작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는 이도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빛을 발합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의 지갑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계산서 앞에서 당신의 마음은 어디로 향합니까? 함께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지갑을 꺼내십니까? 아니면 자리를 피하십니까? 맹자는 측은지심이 인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마음이 곧 인간다움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계산하는 순간이야말로 이 측은지심이 시험받는 때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늘 남이 계산하기를 기다리는 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부담을 나누려는 이도 있습니다. 전자는 계산적인 마음이고 후자는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정말 어려운 형편이라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유가 없어 다음에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진정성은 통합니다. 문제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회피하는 태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돈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막아두면 썩지만 적절히 흘려보내면 생명력을 얻습니다.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는 것, 이것이 돈의 올바른 순환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얼마나 기꺼이 나누셨습니까? 빌린 돈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에는 두 가지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와 갚을 때입니다. 이 두 순간이 그 사람의 인격을 증명합니다. 논어에 민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이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사람은 결국 고립됩니다. 돈을 빌릴 때는 온갖 감사의 말을 하다가도 갚을 때가 되면 연락이 끊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신뢰는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반대로 빌릴 때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갚을 때는 약속보다 빨리, 그것도 감사의 마음까지 더해 갚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빚은 영혼의 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청렴한 연후에나 자애로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빚을 깨끗이 갚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맑게 유지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진 빚이 있습니까? 그것이 마음에 걸려 밤잠을 설치십니까? 아니면 까맣게 잊고 지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돈을 쓰고 난 뒤 당신 마음은 편안합니까? 손주 생일 선물을 샀습니다. 계산하고 나올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까운 마음입니까? 기쁜 마음입니까? 노자는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곳에 쓰고도 계속 아쉬워한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반대로 기꺼이 쓰고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써도 어떤 이는 잃은 돈으로 생각하고 어떤 이는 투자한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쓸 때마다 영혼이 가난해지지만 돈을 자유롭게 다루는 사람은 쓸 때마다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검소함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쓸 곳과 아낄 곳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의미 있는 곳에는 과감히 쓰되 불필요한 곳에는 절대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쓴 돈 중에 진정으로 의미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후회되는 지출은 무엇입니까? 이 성찰이 쌓이면 점차 지혜로운 소비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지갑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마지막 물음입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어떤 이의 지갑에는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돈이 우리 가족에게 유익한가? 다른 이의 지갑에는 자신만의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더 화려한 여행. 가족은 그 뒤입니다. 지갑은 그 사람의 꿈을 담는 그릇입니다. 당신의 지갑에는 누구의 꿈이 들어 있습니까? 가족의 행복입니까? 자신의 과시욕입니까? 정약용 선생은 평생 청빈하게 사셨습니다.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으셨고 백성을 위한 책을 쓰셨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지만 그분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올바른 곳에 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르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적게 가져도 나눌 줄 알고 많이 가져도 겸손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돈의 주인입니다. 돈 앞에서 왜 본성이 드러나는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돈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걸까요? 첫째, 돈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정한 재산이 있어야 일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불안해지고 돈이 충분하면 여유로워집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 속에서 평소에 감춰왔던 본능이 드러납니다. 둘째, 돈은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돈으로 무엇을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말로는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선택의 순간에는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셋째, 돈은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으면 분노하고 돈을 얻으면 기뻐합니다. 이런 감정의 기복 속에서 평소에 감춰왔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침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돈 문제만 나오면 흥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 사람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어디서 오는가?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돈에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가 인간 고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바로 이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이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에 돈에 집착합니다. 배고팠던 기억 없어서 부끄러웠던 기억이 평생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가졌는데도 계속 모으고 또 모읍니다. 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까봐. 또 어떤 이는 자존감이 낮아서 돈에 집착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자신을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비싼 것을 사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돈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의 단계마다 돈 쓰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을 위해 돈을 씁니다.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하기 위해 투자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을 가꾸는 시기니까요. 중년이 되면 가족을 위해 돈을 씁니다. 자녀 교육비, 집 마련, 부모님 봉양. 책임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시기입니다. 이때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노년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기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더 움켜쥡니다. 미래가 불안하니까요. 언제 병원비가 필요할지, 언제 요양원에 가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손 벌리기 싫어서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합니다. 다른 부류는 손을 펼칩니다. 이제는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게 쓰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물려주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평생 하고 싶었던 일에 투자합니다. 논어에 72종심 소욕 불유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른이 되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돈 쓰는 모습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입니까?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많은 재산입니까? 아니면 올바른 태도입니까?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돈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재산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자연재해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태도는 평생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재산을 만들어낼 힘이 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줍니다.
물론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돈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파트를 팔아 탕진하고 결국 빈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를, 나눔의 기쁨을, 감사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생 가는 유산입니다. 중용의 성자천지도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함은 하늘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 돈 앞에서도 떳떳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당신이 돈을 쓰는 모습을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배웁니다. 지금 당신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자녀의 미래 모습입니다. 이제 처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지갑을 여는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보십니까?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모든 것이 돈 쓰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어쩌면 돈은 작은 시험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러니 돈을 쓸 때마다 잠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이 돈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이 선택이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일치하는가?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검소함은 청렴함으로 이어지고 청렴함은 자애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돈을 올바르게 쓰는 것은 결국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그 마음. 편안함입니까? 불편함입니까? 기쁨입니까? 후회입니까? 그 감정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지혜들을 나눠드립니다. 첫째, 돈을 쓰기 전에 잠깐 멈추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계산대 앞에서 온라인 쇼핑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단 10초만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것이 내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이 작은 멈춤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둘째, 하루를 마무리할 때 돈 쓴 것을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쓴 돈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성찰이 쌓이면 점차 지혜로운 소비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노트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매달 한 번은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자녀에게 책을 사주거나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쓴 돈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투자입니다. 넷째, 가족과 돈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과요. 우리 집의 경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가족 간의 신뢰가 깊어집니다. 감추고 숨기면 오해가 생기지만 솔직하면 이해가 생깁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돈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밥 한 끼 먹을 돈이 없어 고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돈을 쓸 때도 더 신중하고 의미 있게 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있든 없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돈이 많을 때 교만하지 않고 돈이 적을 때 비굴하지 않은 것입니다. 장자는 무라일체라고 했습니다. 나와 사물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돈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돈에 지배당하는 것도 아닌 조화로운 관계.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떤 분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늘 불안합니다. 더 잃을까봐, 누가 빼앗을까봐, 자식들이 탕진할까봐. 돈이 주인이고 자신은 노예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적은 재산으로도 늘 평온합니다. 필요한 만큼 있으니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니 걱정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이고 돈은 도구인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돈도 없고 자유도 없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진정한 부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내면이 풍요로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돈이 많아도 겸손하고 돈이 적어도 당당하고 돈 앞에서도 떳떳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작은 다짐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당신의 지갑을 다르게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돈 지갑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담긴 그릇입니다. 그 안에 사랑을 담으십시오. 배려를 담으십시오. 지혜를 담으십시오. 내일 아침 지갑을 여실 때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돈을 올바르게 쓰겠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불필요한 곳에는 절제 있게.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남을 위해서도 쓰겠습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다짐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고 그것이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것을요.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신중히 살면 1년이 신중해지고 1년을 신중히 살면 평생이 신중해진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돈을 올바르게 쓰면 한 달이 올바르게 되고 한 달을 올바르게 쓰면 1년이, 1년을 올바르게 쓰면 평생이 올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지갑은 축복이 됩니다. 당신에게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에도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